여러 해 지금 성교학교 교재 집필자로 또 강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강습회, 우리 지도자 강습회나 아니면 여러 연회 지방의 강습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제 얼굴 그래도 조금 저 사람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으실 거고요.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올해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부분에 대해서 교재 강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성경학교 때 다뤄왔어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을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일꾼들의 몫이죠. 사람들의 사역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학교가 쭉 주제를 거쳐와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한 사람의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가디언즈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유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한번 재미있게 전달해 보려고 교재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전체 주제 성구가 있어요. 주제 성구가 있는데 나와야 되는데 켰는데요. 네, 주제 성구가 나오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아멘. 이게 우리 전체 주제 성구입니다. 전체 주제 성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해내야 되고 열매 맺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심어주는데 이건 전체 주제 성구라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이고요. 각 괄호 들어가면 과별 이제 본문과 새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교재 구성을 먼저 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먼저 어린이 교재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린이 교재. 여러분 오늘 입장하시면서 등록하시면서 어린이 교재 그래도 다들 받으시죠? 가방 안에 그 봉투 안에 있는 멋진 그 히어로 수트 방패 재질처럼 그렇게 디자인된 봉투 안에 들어있는 교재를 꺼내시면 우리 감리교 교재가 그 아주 가끔씩 이게 좀 심심하면 책자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성경학교 교재는 거의 책자 형태로는 잘 안 만들고 활동지 형태로 만듭니다. 근데 올해는 좀 보면 그냥 봐서는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떤 형태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제 제가 하나하나 공과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가디언즈가 뭔지는 아시죠? 가디언즈 하면 여러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 해서 마블 영화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 맞습니다. 그것 저희 의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디언즈라고 하는 게 뭐 지켜낸다, 하여튼 일종의 요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SF 영화, 마블스러운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가디언즈 개념도 포함해서 어떤 비밀 요원, 뭔가 007 같은 유치부 같은 경우는 오늘 유치부 강사들 깜짝 놀랐는데 유치부 집필자들은 전부 다 검은 선글라스에 막 수트 입고 저는 무슨 암살 요원 길복순이 나타난 줄 그러고 지금 와서 밑에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디언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컨셉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컨셉 중에서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한 요원인데 임무수첩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임무수첩.
군대 다녀오신 분들, 남자분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임무수첩이라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쵸? 예, 군대 가면은 수첩 같은 거 이렇게 줍니다. 뭐 복무신조도 거기에 이렇게 해놓고, 뭐 우리는 뭐 국가군에 최선다하는 충성하다가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뭐 이런 거 저도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일종의 가디언주 수첩을 제공하는 거예요. 수첩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봐서 이게 무슨 수첩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역대급으로 반딱반딱 두꺼운 종이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그쵸? 이게 도대체 뭐냐? 저희 지필진들의 저 아래 밑에서 아까 커피 마시면서 우리 지필진들끼리 모았던 의견은 이건 그냥 딱 보기에는 여름에 부채로 쓰라고 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잘 붙여져요, 이게. 근데 그거 하라고 줄인 게 아니고요. 접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네, 매번 만들기를 담당하시는 우리 지필진 목사님 계시거든요. 어디 제가 감습회 현장에 가면 만들기 얘기하면 이 반응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영상을 찍어서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직접 현장에서 보셨는 와 소리 나오는 거.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멋지죠? 멋진 컨셉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멋진데요. 이게 없는 게 있으면 잃는 법도 있어야 돼요. 잃는 것도 있어요. 득이 있으면 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쫙 갖춰져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교육국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어린이들도 날아갈 것 같고 다 그럴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형태로 구현을 하려면 일일이 하나하나에 다 접어서 붙여야 돼요. 수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임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단가를 여러분들 현장 교회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다 분리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고민하면서 지필진들이 이거를 직접 만드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교사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과물이 좋으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희망을 품고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학년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학교 한 주 전이나 2주 전에 이럴 때 사전 활동으로 한번 교재 자체를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쫙 나눠주고 이게 뭐야? 이렇게 접어, 이렇게 붙여. 그럼 하나하나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고 착착착착 오! 자, 이거 가지고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효과를 주는 일종의 사전 활동 혹은 사전 홍보 활동, 붐업 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린이들이 사실은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힘드시더라도 사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10명이다 그럼 10개, 우리 아이들 7명이다 그러면 7개 사전에 좀 노력품 좀 파셔가지고 미리 만들어서 성경학교 당일날 애들에게 짠 나눠주는 완성된 형태로 그렇게 나눠주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조금 힘들더라도 붐업 시켜보겠다라고 하면 전자를 선택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하다가 좀 찢어질 수도 있고 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는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모여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히어로즈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학교 기획했을 때 거기도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카드 지갑 같은 거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 매년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을, 몇 년 전 일이지만 여러분께 드립니다. 카드 지갑 만들 때 여러분 접을 때 너무 힘드셨죠? 쫙쫙 갈라지고 막 그죠, 잘 안 접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너무 튼튼해요. 너무 튼튼해요. 좀 지나치게 튼튼해요. 그 얘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노란 수첩을 아까 그 반딱반딱한 거를 이런 형태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정시킬 때
이걸 너무 튼튼하게 해서 이거는 전문 용어로 싸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이 위에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코팅을 씌우는 걸 너무 좋은 걸로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얘가 탄성이 있어가지고 짱짱해가지고 이렇게 붙일 때 잘 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표지에는, 설명하는 표지에는 자석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자석은 잊어버리세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나 비추입니다. 비추예요. 그 자석을 붙이는 순간 굉장히 얇은 자석 아니면 그 자석 두께만큼 공간이 떠요. 요렇게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찍찍이를 강추합니다. 찍찍이를 강추하는데, 찍찍이도 붙일 때 그냥 붙이지 마시고요. 요걸 할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지금 짱짱하게 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히어로즈 카드지가 만들 때처럼 쫙쫙 안 갈라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도 확 꺾어요. 앞으로도 꺾고 길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 번 길을 잡아, 반대쪽도 역시 그렇게 한 다음에 찍찍이를 붙이고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안에 내용물을 붙이시는 건데요. 요거 그 만들기 영상 제가 똥손이에요. 만들기 쪽은 제 전문 파트가 아닙니다. 우리 만들기 쪽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교재를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잘게 썰어서 만들기 영상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다 지금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여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만들기 쪽 파트는 제가 강의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 영상 중에 제일 먼저 이 표지, 노란색 표지 접는 부분만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먼저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교재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열성대학교 초등 어린이 교재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만드는 방법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업들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만들기가 다 완성될 때까지는 보관을 해두셨다가 교사 선생님들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어린이들이 혹시라도 이 만들기를 시간 내서 만들 경우는 이 봉투를 나눠주셔서 참고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죠. 뜯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이 표지가 봅니다. 표지는 굉장히 두꺼운 하드보드지로 이번에 제작이 되었어요. 성경학교 한 내내 수첩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아이템이라는 게 총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이템이 5가지가 들어있는데 모두 이 수첩 안에 들어가야 할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가능하면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교사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미리 이 아이템을 수첩 안에 붙여주셔서 미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표지를 만들어 볼까요? 그 표지는 굉장히 두껍게 퀄리티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인쇄 업체에서 이 겉에 종이를 싸는 게 싸마리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이 싸마리를 너무 좋은 종이로 하시다 보니까 얘를 이제 구부릴 때 좀 빡빡하게 나왔습니다. 빡빡하게 나와서 여기다 이제 벨크로 찍찍이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수첩 모양으로 쓰셔야 되는데, 관절 부분이 너무 뻑뻑해서 벨크로가 이렇게 금방 열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먼저 접을 때 이 겉 표지 바깥쪽으로 먼저 한번 접어주세요. 먼저 충분히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충분히 접어서 왔다 갔다 최대한 많이 해서 이 접는 부분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양쪽 부분 있죠? 양쪽 부분을 안쪽으로 최대한 많이 눌러주세요. 웬만하면 안 찢어지도록 견고하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찍찍이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름을 제일 먼저 쓰게 해주시고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유서, 네임펜 이런 종류로 써주시기 바라고요. 뒷면에는 각과 요절선과 그리고 가벼운 영상, 폴로그 영상들 QR 코드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런 형태로 교재를 안에 붙이는 것 하나하나를 다 영상으로 제공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이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그리고 또 부록 스티커도 있어요. 부록 스티커도 있고 한데 부록 스티커는 절반은 아래쪽, 절반은 아이들이 그냥 이거 수첩을 지네 마음대로 붙여서 꾸미기용이고 위쪽의 절반은 실제로 이제 공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지는 버리면 안 됩니다. 표지에 만들게 하는 방법이 말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아이템이라고 써 있는 종이가 5장이 있어요.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아이템 4, 아이템 5. 아이템이라고 써 있는 5장의 종이는 전부 다 이 교재 안에, 이 수첩 안에 어떤 형태로든 접혀서든 붙는 용도예요. 근데 그 중에 3번하고 4번. 몇 번하고 몇 번이요? 예. 아이템 3번과 4번은 주교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과 2과 3과 교재 있죠. 푸는 교재. 그 교재가 아이템 3번과 4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3번과 4번을 이어붙여서 지그재그로 접어서 요거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교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교재 부분이고 1번, 2번, 5번은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팝업이라든지 뭐 봉투라든지 요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톡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저 영상에 나오는 그 정한영 목사님처럼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잘 못 만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예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먼저 여기를 보면 요원증이 튀어나옵니다. 보이세요? 요원증이 튀어나와요. 요원증이 튀어나오고 여기에는 1과 2과 3과에 해당되는 카드를 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템 3번과 4번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주름 잡힌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왼쪽으로 펼치면 1과 2과 3과 왼쪽으로 펼치면 1과 2과 2과가 두 페이지예요. 그리고 3과 이렇게 되고요. 다시 반대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넘기면 요절송을 집어넣는 팝업이 튀어나오고 메모장 나오고 가디언즈 선서 그리고 수료증과 배지 붙이는 부분, 이 배지는 스티커에 있는 거 붙이면 됩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봉투 하나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첩이 구성이 될 거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에게 이런 수첩 하나도 드렸을 거예요. 받으셨어요? 요거는 선택사항으로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진짜 수첩 하나를 넣어줘서 아이들이 메모도 하고 노트도 하고 뭔가 자기가 요원이라도 됐냐 여기에 뭐라도 써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첩 하나 교회에서 준비해서 그 안에 하나씩 선물로 끼워 넣어줘도 좋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요거 하나를 드린 겁니다. 근데 교재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런 팁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재 한가운데 안쪽 교재 한가운데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B. 한가운데 안쪽에. 조그만 네모로 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뭐 하는 부분이냐면 이것도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선택사항인데 천 형태로 된 고무줄이 있습니다. 시중에. 요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천 형태로 된 고무줄을 짧게 잘라가지고 그 부분에 붙이면 볼펜 꽂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거는 하나의 팁으로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 하라고 B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예, 제 생각에는 하는 게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부록이 있어요. 부록. 아이템 말고 그 다음에 부록이 이제 있는데 네, 부록이 있습니다. 이제 부록은 그 교재 활동, 아까 얘기했던 1과 2과 3과 교재를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이니까 저거는 이제 잘 갖고 계시다가 교재 공과 활동 하면서 그때 이제 새록다르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어린이 교재 소개는 됐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매뉴얼. 이 지도자 매뉴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매뉴얼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에서 교역자들이나 부장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지도자급들이 보통 한 권씩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용 공과 교재, 교사용 교재는 따로 사고는 하셨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어린이들이 집에서 성가학교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서 저희가 부모님들더러 교사 역할을 집에서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어린이 교재에 교사용 공과를 따로 판매하지 않고 교사용 가이드라고 해서 아주 작은 형태로 최소화해서 정리해서 어린이 공과에 같이 넣어드렸었어요. 어린이 교자에. 작년, 재작년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받으면 어른들이 그 교사용 부분만 빼내서 갖고 나머지만 아이들 주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지고 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교사용 교재를 만들겠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교사용 교재를 다시 만들지 않고 아예 교사용 교재를 이 지도자 매뉴얼 안에 집어넣습니다. 지도자 매뉴얼 안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도자 매뉴얼 하면 맨 뒤에 뭐가 달려 있었죠? USB가 달려 있어서 그 안에 찬양 음원도 있고 각종 양식 자료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교육국 공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들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도자 매뉴얼을 한 권에 사시면 이 지도자 매뉴얼마다 시리얼 넘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시리얼 넘버를 넣으면 이제 그 일정한 횟수에 한하여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서 교회에서 같이 쓰시고 대신에 이제 그거 가지고 무한정 거기에 나오는 AR, 뭐 MR, 이미지 이런 것들 외부로 막 반출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시겠죠.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 자료 안에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실 안에 교사용 공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용 공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자 매뉴얼 안에도 인쇄되어서 페이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 페이지로. 근데 여러분이 교사들에게 그걸 제공해 주려면 또 복사기 켜고 책 엎어가지고 복사하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아예 PDF 파일로 자료가 그 안에서 다운로드 될 수 제공되니까 아예 거기서 바로 출력을 누르셔서 제공해 주시면 돼요. 교회에서. 교사용 공과 따로 판매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니까 대신에 무한정이 아니라 시리얼 넘버 입력하고 그 유한한 횟수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이요. 공과 진행. 자, 그러면 각 과 1과 2과 3과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 과로 들어가면 공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전체 활동이 있고 분반 활동이 있고 마무리 활동이 있습니다. 전체 활동은 뭐냐면 어린이들이 다 같이 모인 상태에서 먼저 순서 몇 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반 활동, 흩어져서 반별로 학년별로 흩어져서 공과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활동을 하고 끝내는 각 과별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예배 드리기, 두 번째 요절송 부르기, 세 번째 영상 시청.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활동이에요. 그리고 분반 활동 가서 미션 1, 미션 2, 미션 3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냥 교재 자체가 3개 꼭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활동 1, 활동 2, 활동 3.
한 과당 그 얘기입니다. 그거 다 하고 다시 모여서 마무리 활동, 그 마무리 활동도 이번에는 좀 재밌게 돼 있는데 그거 이따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분반해서 미션 1, 미션 2, 미션 3은 보통 미션 1은 말씀 자체를 익히는 활동, 그리고 익힌 말씀을 두 번째 확인하는 그런 활동이 두 번째 활동이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신체놀이, 어떤 공동체 훈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활동적인 플레이를 해보는 것이 세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마무리 활동은 그 미션백 랜덤 추천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1과로 넘어가 봅시다. 1과의 제목이 뭐죠? 전해라 가디언즈. 자, 1과, 2과, 3과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과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 그래서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여인들. 부활의 새벽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던 그 마리아와 여인들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전하는 가디언즈, 복음을 지키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의 가디언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2과 같은 경우는 사울과 아나니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사울 혹은 바울 이야기가 나오면서 섬겨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요. 마지막 3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충성하는 교회의 일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1과 전해라 가디언즈, 바로 마리아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배울 말씀이고 하나는 새길 말씀이에요. 제일 좋은 게 배울 말씀 안에서 새길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공과 같은 경우는요, 스토리가 있어야 전달하기가 용이하고 스토리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토리가 있는 본문들을 선택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때로는 그 본문 안에 아이들에게 한마디로 딱 요약될 수 있는 그 짧은 하나의 구절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본문은, 스토리는 이 본문으로 가고 그 본문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메시지를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새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토리가 있는 배울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 뽑아와서 새길 말씀으로 선택하는 그런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매과 주어집니다. 그래서 배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목격하는 이야기, 그게 배울 말씀이 되겠고요. 새길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요게 이제 새길 말씀이고 흔히 말하는 요절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함께 먼저 예배를 하고, 다 같이 전체 활동이죠.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날 배울 말씀과 새길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두 가지형 투 채널로 나갑니다. 투 트랙으로 나가요. 하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갑니다. PPT 제공되고요. 설교문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과에 해당되는 핵심 메시지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좀 오소독스한 정통적인 형태의 메시지가 예배의 설교 시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공과를 진행하는 것과 하지 않고 공과를 진행하는 것과는 이해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현장교회에서 예배의 설교는 빼고 책만 갖고 공과를 진행하려고 하실 때가 있는데 효과는 제가 장담하건대 반감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과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공과 시간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구성한 두 번째 트랙으로 메시지가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아이들이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좀 무게감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요절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요절성을 맨 뒤에 배치해서 공과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복습하는 개념처럼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시작해야 되니까 요절성을 앞에 배치해서 요절성을 반복해서 읽고 보고 따라 부르면서 아예 말씀을 익힌 상태에서 공과를 들어가자. 그래서 요절성을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성경학교 요절송이 매년 매우 퀄리티 있게 나옵니다. 재미있게.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요절송을 단순히 요절송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성경학교 찬양과 동일한 어떤 무게감을 갖고 성경학교 찬양하듯이 요절송도 쓰고 그러거든요. 현장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시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상은요, 우리 감리교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수년째 지금 그 컨셉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속에 성경 본문 내용을 녹여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재미있게 동화 형태로 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런 컨셉도 가지고 와서 애니메이션과 특수효과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KMC라고 그래서 크무츠 TV라고 아예 그냥 브랜드도 저희끼리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을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1번, 2번, 3번 전체 활동입니다. 하나씩 보죠. 자, 먼저 예배는 했다 치고 요절송 1과만, 2과, 3과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1과만 한번 여러분이랑 경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크무츠 크무츠. 네. 자, 이렇게 요절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더 모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무츠 TV 1과 2과 3과의 내용을 있는데, 컨셉은 이런 겁니다. 그 매년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캐릭터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봄이 언니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제 다 아시죠? 이 봄이 언니가 이번에 봄이 교관이 돼서 등장을 하고요. 봄이 교관이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완이와 영이라고 하는 쌍둥이 남매를 가디언즈로 훈련시켜가는 교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상은 총 4개가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가 프롤로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봄이가 지령을 받는 장면, 그리고 완이와 영이의 집으로 침수에 들어가는 내용이 프롤로그에 나와요. 그거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짧아서 사실 프롤로그 보는 게 더 적절하긴 한데, 1과 영상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속되기 때문에 2과 3과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속속 업로드 될 겁니다. 근데 1과가 제가 대본을 썼는데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상의 퀄리티가 매우 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간이 조금 길어요, 영상인데, 하지만 오늘 그래도 1과를 같이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컨셉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겠지 싶어서 제가 좀 무리해서라도 보려고 합니다. 저 한쪽에 빠졌을 테니까 몇 분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완이와 영이가 있는 집에 봄이 교관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너희가 요원, 가디언즈 후보생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디언즈? 응, 가디언즈는 가디언즈인데 그냥 가디언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디언즈라 이거지. 뭐 정식 가디언즈는 아니지만 말이야. 아직 정식 가디언즈는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정식 가디언즈가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이 카드가 해줄 거야. 그럼 난 이만. 이게 무슨 카드 빌린 거지? 가만히 있자. 혹시 이 카드를 이렇게 꽂는 건가? 안녕, 얘들아. 보자마자 알아채겠지만 나는 천사. 그런데 뭐야? 그 눈빛은? 벌써 반해버린 거야? 하긴 너 충분히 이해해. 나도 나한테 반해버린 지경이 말이야. 저기 뭐 그 정도까지. 너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지. 그날 나와 멘파서는 우리의 완벽한 의모에 딱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그날 너희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덤에 돌문이 굴러가 있잖아. 어머나 세상에, 무덤이 비어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희 여인들 놀라는 모습 좀 보라. 야오, 그럴만도 하지.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인가? 우리 예수님이요? 어머나, 어머나. 여러분,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어머나, 우리가 이런 일을 알아.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전해야 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저희 여인들의 행복한 모습이다. 야, 모든 게 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어. 아주 퍼펙트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이 제일 먼저 한 행동. 정답!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스테이지, 네, 아주 퍼펙트하게. 정답을 맞췄으니 선물을 줘야겠죠. 자, 나와 가디언즈 요원증. 우와, 좋겠다. Oh, that's no. 실망하지 말아요. 아직 기회는 있다고. 아까 이야기한 그 여인들처럼 영연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가디언스 요원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정말요? 그렇다면 선아야, 나 여기야. 저기 있잖아. 너 얘
멋지게 미션을 완수했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나와라. 가디언즈 요원증. 퀴즈와 미션을 완수했으므로 요원증에 여러분만의 암호명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어요. 기발한 가디언즈 암호명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Let's go, Guardians! Let's go, P1, C1? 와, 암호명 그럴듯한데? 아, 알겠다. 너희들 다 경찰 컨셉이구나. P1은 폴리스, C1은 캅. 맞지? 정말 대단해. 야, 너 피자 좋아해서 P1이라며? 나 완전 피자 먹고. 근데 C1이 무슨 캅? 경찰이야. 아니, 나는 치킨 좋아해서 C1인데. 맞구나. 얘들아, 피자랑 치킨 왔다. 식기 전에 와서 먹어. 네. 우리 가서 피자랑 치킨 먹자. P1. 오케이, P1. 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이런 형태로 1과 2과 3과가 나갑니다. 보신 것처럼 연기 잘하죠? 진짜 뮤지컬 배우들이에요. 1과 2과 3과가 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항상 뒤에 쿠키 영상이 붙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 스토리 안에서 성경 본문 내용이 녹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과 영상 끝에 저 학생들이, 영희와 완이가 요원증을 받고 거기에 무슨 활동을 하죠? 암호명을 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첩 안에 이 요원증에 암호명 쓰는 칸이 있어요. 저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나만의 창의력이 빛나는 암호명을 한번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2과 3과 영상 기니까 여러분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2과는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으로 뭐가 나오냐면 요원증에 아이들의 사진이 붙습니다. 3과에는 미션을 완성하면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라고 도장이 찍혀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1과 끝난 다음에 영상을 보고 활동에 아예 그냥 이름, 그 다음에 소속은 재미있게 뭐 조 이름 같은 거 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능력치, 뭐 친화력,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게 하고 아예 자기 사진 같은 걸 선생님들이 촬영해서 거기다 붙여 주셔도 되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붙여도 되고 그 도장까지 하나 파서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활동을 2과 3과 영상 시청한 다음에 2과 시청한 다음에는 사진 붙이기, 3과 시청한 다음에는 도장 찍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영상하고는 아마 시간 순서적으로 컨셉이 아마 맞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교제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분반하는 거죠. 전체 활동으로 영상 보고 각 이제 학년별로 또는 이제 반별로 분반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1과의 첫 번째 분반 활동, 암호를 해독하라. 자, 부록에 암호표라는 게 있어요. 부록에 암호표가 있는데 위에 암호가 쫙 있고 왼쪽에 암호가 쫙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재, 아까 얘기했던 아이템 3, 4 거기에 이제 1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면 암호 풀이표가 또 나와요. 그래서 부록에 나오는 암호표를 보고 교재의 암호 풀이표에 그 나온 두 암호가 교차하는 곳에 글자를 찾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에 암호 쭉 가고 세로 쭉 암호가 쭉 가면 중간에 만나는 지점에 나오는 글자 있죠. 그거를 찾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돼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저렇게 쭉 쓰면 되는 겁니다. 저 두 암호, 이거는 저기 왼쪽으로 가는 삼각형, 그 다음에 헬라어 시그마 대문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죠. 쭉 찾아내면 저게 글자는 안 돼, 하나의 그 완성된 글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맞게 순서에 맞게 글자를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니네가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배열을 해봐라. 고학년들은 스스로 한번 배열을 해보고요. 저학년도 한번 배열해봐라. 그랬는데 배열을 못하게 되면 암호풀이표 아래에, 여러분 지금 종이 갖고 계시면 보세요. 암호풀이표 아래에 숫자가 아주 작게 써 있습니다. 보이세요? 숫자에 1이 있으면 첫 번째 칸인 거예요. 첫 번째 칸에 그 글자 쓰면 돼요. 5가 있으면은 다섯 번째 칸에 그 글자 쓰면 그냥 그게 답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되면 저런 글자로 쫙 정답이 배열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글자가 딱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답이 이제 자기가 찾았다라고 하면 정답하고 애들이 그냥 큰 소리로 외쳐버리면 나머지 다 못 풀던 애들이 김이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답을 먼저 알아버렸잖아. 제가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정답하고 외쳐서 선생님한테 귓속말로 정답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맞다 이렇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고 미션 성공하고 외치고 들어가고 다른 애들 푸는 족족 나와서 귓속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요. 비밀 문서를 만들어라 이건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저거 연습 문제예요. 아이들 먼저 연습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교재 연습 문제 나오는데 연습 문제를 풀어보게 합니다. 두 개의 칸에 색칠되어 있는 칸을 한 칸으로 합쳐서 그 위치의 칸들만 색칠을 하면 글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칸 두 개가 있는데 각각 그 색칠되어 있는 칸을 완전 하나도 칠해져 있지 않은 칸에 똑같은 위치에 칠해가지고 두 칸 다 칠하면 글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 문제예요. 아이들이 직접 하면 연습 문제인데 저학년은 색칠을 직접 해보면 돼요. 여기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도 위에서 오른쪽 세 번째 색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색칠을 해보면 글자가 돼요. 저학년은.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눈으로 한번 해봐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고학년도 색칠. 자, 이렇게 한번 먼저 사전 연습 문제를 지면 활동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본 문제, 메인 본 문제는 따로 있어요. 메인 문제는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큰 표로 만들어서 벽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칸 세 개를 딴 그리고 색깔이 달라야 돼. 노랑,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이거는 크게 뽑았기 때문에 그 칸에 색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색깔 포스트잇을 준비하세요. 포스트잇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그러면 아까 힌트, 아까 그 연습 문제에서는 왼쪽에 저렇게 띵띵띵띵 색칠되어 있는 힌트 표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디 있느냐? 아까 제가 목에 피가 터져라고 말씀드렸던 지도자 매뉴얼에 보면 부서별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1과라고 하는 폴더를 열어보시면 저 PPT상에 저 9개의 그림 있죠? 오른쪽 나오는 9개의 그림이 번호 1, 2, 3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오리세요. 원래 이게 한 장짜리에 9개가 다 있거든요. 그럼 출력하셔서 오려서 낱장을 갖고 있는 다음에 어린이들이 한 장씩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힌트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팀 미션으로 하셔도 되고 애들이 많으면 대항전으로 해도 돼요. 멀리 벽에 저 빈 칸 3개를 붙여놓고 색깔별로 다 포스트잇 준비해놓고 아이들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뽑은 힌트표를 들고 뛰어가서 내가 가진
그 힌트표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보고 여기, 그럼 나 여기 포스트잇 붙이고 여기 붙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 표에 있는 것만 붙이고 와도 제일 마지막에는 완성이 되겠죠. 고학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좀 높입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뽑은 표를 들고 갈 수 없어요. 여기서 봐야 돼. 보고 놓고 선생님 주고 가서 제한된 시간 안에 붙이고 가야 돼. 틀릴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 해보다가 야 얘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애들이다. 그러면 갖고 가.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그건 융통성 있게 현장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글자는 저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 전, 라 바꾸면 대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 성공. 이렇게 해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아이 뭐 선생님 재밌는데 한 번 더 해요. 아, 나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럼 한 문제 더 하지 뭐. 그래서 문제가 2개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3개가 여러분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 무덤과 예수님까지 문제를 3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서 벽에 붙여놓고 포스트잇 준비하셔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3번째는 이제 놀이활동, 신체활동이죠. 이건 그냥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한 줄로 앞 사람 등을 보고 한 줄로 쭉 앉은 다음에 아이들의 앞에 바구니 하나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뒤에도 바구니 하나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전부 다 종이컵 하나씩을 줍니다. 종이컵 하나씩 다 줘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바구니에는 탁구공을 가득히 담아 놓습니다. 그냥 탁구공이 아니에요. 이 탁구공에는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성경학교는 원래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탁구공 하나하나에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지나 교회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그곳을 써놓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작은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꼭 교회에서 꼭 돕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교지들이 있잖아요. 써놓으세요. 예. 그렇게 써놓으시고 그 이름을 꼭 모든 탁구공에 다 다른 이름을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걸 하겠어요. 몇 개 일단 정해서 좀 써놓으시고 선교지, 그 선교지를 아이들한테 탁구공 보여주면서 이곳은 이런 곳이야라고 먼저 설명을 해서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곳이 그런 곳이구나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맨 앞 사람이 자기 종이컵에 탁구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 머리 위에 올려요. 그리고 뒷사람한테 이렇게 부어줍니다. 꼭 머리에 붙일 필요는 없어요. 일단 머리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그럼 뒷사람이 이렇게 받는 겁니다. 받은 다음에 다시 뒤로 넘기고 맨 뒷사람은 받아가지고 뒤에 바구니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옛날에 그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알 텐데 넉마주의라고 여기에 뭐 메고 이렇게 등에 바구니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길다란 집게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그런 것처럼 혹시 바구니를 어깨에 멜 수 있게 하면 그럼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받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그런 활동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넘길 때마다 멘트를 한번 하는 거죠. 주는 사람이 전해라 하고 받는 사람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다 넘기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바구니 넘는 사람은 전했다 이렇게 받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멘트까지 하고 하면 됩니다. 중간에 공을 떨어뜨리면 준 사람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다가 떨어뜨린 사람이 가서 뛰어가서 공을 주워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룰을 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활동이고요. 마지막에 분반 활동을 다 마치고 모이면 전체 마무리 활동은 미션백 추첨이에요. 미션백은 뭐냐면 저렇게 투명하면 좋고 배낭이 투명 배낭이면 좋고 투명한 배낭이 없으면 그냥 배낭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면 어린이들 이렇게 막 기계 같은 거 틱 돌리면은 동그란 캡슐 톡 떨어져가지고 열어가지고 안에 꺼내고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캡슐만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 캡슐을 좀 구입하셔서 그 안에다가 미션지를 넣는 거예요. 미션지는 이런 겁니다. 예, 초성이 기역 이형의 물건 또는 글자 2개 찾아오기, 악구 친구 위해서 기도문 작성하기,
주제곡을 예배 시간에 부를 때 일어나서 율동하기. 뭐 이런 것들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건 뭐냐면 가디언즈가 됐잖아요. 가디언즈로 훈련되고 있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가디언즈로서 실천하도록 직접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씩 끝날 때 뽑아서 열고 이걸 미션지를 확인한 다음에 요거를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수행을 하면 저 밑에 있는 간식을 수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검사를 받느냐? 뭐 선생님한테 받아도 되고 전선생님한테 받아도 되고 하여튼 그건 이제 교회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아이들이 갖고 가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미션지를 아직 수행도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는 애들이 미션지를 딱 뽑으면 미션지 딱 들고 선생님하고 촬영을 한번 탁탁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기억을 하고 아이들도 소장을 하고 이렇게 되죠.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이 이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나면 아이템 5가 봉투 만들기예요. 봉투를 만들어서 여기에 붙일 거예요. 여기에 그 미션지를 보관하는 겁니다. 저는 좀 잘못해서 미션지 봉투를 이쪽에다 배치했는데 만들기를 디자인하신 목사님은 이쪽에서 열도록 하라고 하시네요.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받으면 저기에 써 있는 대로 뭐 캐러멜이면 캐러멜, 음료수면 음료수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 일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일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훑어보셨고 앞에 교재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2과 3과부터는 비슷한 포맷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자, 2과 읽읍시다. 시작. 섬겨라 가디언즈. 섬겨라 가디언즈. 2과는 섬겨라예요. 섬겨라. 가디언즈 섬겨라. 그래서 새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저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죠.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리트 직가라고 하는 그 다이렉트 스트리트인가 뭐 그래요. 거기 가서 또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하죠. 아니 그 사람 몹쓸 사람이던데 제가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죠. 그랬을 때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나니아의 그 귀한 섬김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훈련을 이제 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과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길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내용으로 이과 가디언즈의 미션을 진행합니다. 똑같습니다. 예배하시고요. 설교 잘 전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요절송 반복해서 몇 번 부르셔서 말씀 익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십니다. 영상은 이제 아이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미션을 수행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고 퀴즈 맞추고 나면 영상 속에서 아이들이 요원증에 아까는 그 암호명을 썼는데 사진이 딱 이제 박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요원증에 사진 부분에 아이들의 사진을 직접 그 전에 한번 찍어 놓으셔서 출력하셔서 오려서 거기에 붙이는 순서를 가지셔도 좋고 아이들 직접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밑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서 그 부분이 아이들 그리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진 같은 거 붙이는 게 제일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분반해서 교재 활동을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자, 첫 번째 꼭지는요. 이거의 첫 번째 꼭지는 자음 모음 길을 찾으랍니다. 저거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가 있고 본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간단합니다. 빨간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 칸까지 도착하면 끝이에요. 근데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출발점이 맨 위에 이응이에요. 그러면 이응에서
이응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밑에 C로 갈 수 있습니까? 이응과 C가 합쳐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 룰은 대각선으로는 못 가요. 그러면 옆에 모음 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응과 여가 합치면 여가 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숫자로 갈 수도 없죠. 리을로 가야 돼요. 리을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리을과 피읍이 합쳐질 수는 없으니까 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찾아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글자가 되는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완성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연습 문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안 다음에 이제 본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왼쪽 제일 아래 코너, 오른쪽 제일 아래 코너 각각 출발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출발을 시켜 보면요. 답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는 이제 팀별이 아니고 아이들 개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쭉 가면 무슨 글자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주를 위해 섬겨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복잡하시죠? 쭉 애들이 도착해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장절에 주소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사울과 이제 그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 그 장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 말씀 확인하기. 말씀 확인하기 활동은요. 이거는 아주 쉬운 직소 퍼즐이에요. 아주 쉬운 직소 퍼즐. 그래서 어린이 교재 자, 여기입니다. 어린이 교재. 여기 보면 판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아나니아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집과거리 사울의 숙소라는 판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딱 있는데 이 두 개에 각각 부록, 여러분 부록에 있는 퍼즐 조각, 직소 퍼즐 조각들을 뜯어가지고 알맞게 배치만 하면 메시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퍼즐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나니아의 집, 이렇게 아나니아가 서 있네요. 아나니아의 집에 저렇게 직소 퍼즐을 제대로 맞추면 말씀이 완성이 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새길 말씀이 이제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과거리 사울 숙소, 사울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네요. 저기도 역시 부록에 있는 퍼즐을 적절하게 맞추면 섬김이라고 하는 글자가 떠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요거는 비교적 맞추기 쉽거든요. 근데 요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저학년 아이들이 혹시 어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록 지금 있으시면 잘 보시면 부록도 그렇고 밑판도 그렇고 연하게 글자들이 이렇게 한 글자씩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잘 보면 부록에 보면 출동, 가디언즈 이렇게 글자들이 한 글자씩 그 퍼즐 조각에 있어요. 그러면 저학년들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 글자를 밑판에 같은 글자가 써 있는 데를 맞추면 돼요. 그게 힌트예요. 힌트 주려고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힌트 글자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저기 섬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시고자 하는 미션은 섬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받은 미션은 섬김이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활동이 이제 그 빙고 게임인데 스탠드업 글자 빙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그냥 설명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 구두로 하는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밑판이 있고 윗판이 있어요. 부록지에 있습니다. 부록지에 보면 빙고 윗판, 빙고 아래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다 뜯으셔야 됩니다. 뜯은 다음에 거기 보면 각 칸이 저렇게 나오는 것처럼 U자 형태로 이렇게 칼집이 다 돼 있어요.
저거를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넣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위로 한 번씩 접어서 올려서 세워주세요. 그리고 저 밑판에 위판을 붙여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아래판과 위판을 겹치는데 아래판에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그리고 위판에는 칼집을 내서 위로 한 가지 올렸잖아요. 그쵸? 붙이면 이걸 들추면 밑판에 있는 글자가 보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상태면은 준비 완료입니다. 다시 다 이제 U자를 다 덮은 상태에서 스티커 용지를 가보면 스티커에 글자들 위에 성경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막 돼 있어요. 그 글자를 아이들이 뜯어서 이 빙고판 위에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U자 형태 위에 마음대로 막 붙여요. 저렇게 그 스티커에 보면은 찾으셨죠? 스티커에 글자 스티커 동그란 거 그거를 저 빙고판 위에 막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이 붙여요. 그 다음에는 동일합니다. 빙고 게임 룰 아시죠? 돌아가면서 한 글자씩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중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중 그랬어. 그러면 내가 중자를 찾아서 세워야 돼요. 위로 세워야 돼요. 다음 애가 하 그러면 내가 하를 어디다 붙였더라? 하 여기 있구나.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단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같은 글자가 두 개씩 있는 게 있어요. 히, 너 이런 거, 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 같은 경우는 그냥 히 하면 안 되고 빨간색 히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빨간색 히를 올려야지 얘가 빨간색 히라고 했는데 파란색 히를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올리다가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으로 한 줄 빙고가 되면 빙고 하고 외쳐요. 근데 그렇다고 걔가 이기는 건 아니야. 빙고 하고 외친 다음에 그럼 한 줄 빙고가 완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줄 빙고로 다 제꼈으면 그 밑에 밑판에 글자가 보이겠죠. 그 글자를 쭉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밑판이 형제, 형, 형울, 형제, 이런 식으로 읽히면 이거는 또 계속해야 돼. 빙고가 됐더라도.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저게 제껴져야만 돼. 저 대각선으로 되면 형제 사우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잘 모르시겠어요? 자, 빙고가 완성됐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일단 빙고가 완성돼도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읽어봤는데 형제 사우라가 밑판에 써 있는 글자들이 형제 사우라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는 성공하지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빙고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가 저 대각선으로 되는 걸 다 제껴가지고 빙고 완성했는데 형제 사우라 되면 걔가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걔는 1등, 그 다음에 계속 게임 하겠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승리자 나올 때까지 또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되셨죠? 예, 제발 리액션을 해주세요. 저 너무 불안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두 개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형제 사우라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도와 요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성공되는 두 가지 버전 문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빙고 게임 그리고 밑면의 글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형제 사우라 서로 도와요.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활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션백 추천 똑같습니다. 아까 1과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기도하시고요. 자, 3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과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충성해라 가디언즈. 네, 이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자, 1, 2과와 진행은 소위 합니다. 자, 배울 말씀 한번 볼까요?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4절부터 28절 말씀. 이거는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일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바울도 섬기고 아볼로도 섬기고 또 아볼로도 잘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여튼 천막 짓고
아마 바울한테 천막 만드는 기술을 전수를 해줬는지 전수 받았는지 하여튼 관계도 아마 맺고 있었을 거고, 하여튼 핵인싸, 초대교회 핵인싸, 정말 충성된 교회의 일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도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새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을 원하신다,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배하고 요조성 부르고 영상 시청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고요. 3과의 영상 말미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디언즈라고 하는 도장이 꽝 찍히면서 요원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게 나올 텐데, 요원증이 완성이 되면서 드디어 정식 요원으로 완이와 영희가 정식 요원이 되면서 그 수트가 쫙 갖춰져요. 그러니까 이제 복장이 바뀌고 선글라스도 탁 장착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치부 그 집필자들은 아예 그냥 수트를 딱 갖춰 입고 왔던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스티커에 보면, 스티커 용지에 보면 중간 아래쪽은 전부 다 꾸미기 스티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저처럼 이런 식으로 막 붙이셔도 돼요. 이런 데다 꾸미기를.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제 요원증 딱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니네 이 아이템으로 한번 멋지게 꾸며봐. 너네도 정식 요원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거 하기 전에 지네가 알아서 다 떼다 붙이고 하기는 할 겁니다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공과 내용 첫 번째 꼭지로 들어가 보죠. 암호를 해독하라. 암호를 해독하라. 그냥 암호 간단하게 하나만 풀면 또 재미없어요. 한 2다리, 3다리 정도는 건너가 줘야 21세기 암호라고 할 만합니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답지예요. 중간이 문제지예요. 제일 왼쪽이 진짜 문제지예요. 오른쪽에 답지를 통해서 중간 문제지를 푸시고, 중간 문제지를 통해서 왼쪽의 문제를 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중간 문제부터 보시죠. 제일 첫 번째 문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괄호에서 쫓겨났다. 답은 로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서 쫓겨났다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오른쪽에 답지에서 로마라고 써 있는데 찾아보세요. 맨 위에서 오른쪽에 두 번째 줄 로마라고 써 있는 게 보이세요? 여기 안 보이시면 여러분 종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로마라고 써 있는데 왼쪽에 하얀색 네모칸에 뭐라고 써 있죠? 고라고 써 있죠. 그러면 그 고자를 중간에 문제지 첫 번째 제일 왼쪽 칸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그들은 새로운 도시 별별별로 오게 되었다. 답은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답지에서 고린도를 찾으면 오른쪽 저기 중간 정도에 전이라는 글자 옆에 고린도가 있네요. 그럼 역시 왼쪽에 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저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 구절 2개가 딱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4 땡땡 중간에 있으니까 4장 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 땡땡, 그러니까 16장 10절,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오는 어린이들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겠죠. 찾아보면.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대체로 없어요. 속상하지만. 그렇죠. 아이들이 성경책을 자기들이 진짜 종이 성경책을 찾아서 보는 아이들이 요즘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아이들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활동은 아이들이 진짜 종이 성경책 한번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아이들이 풀었다면 성경책 딱 갖다 놓고 너네가 찾아 하는 거예요. 의외로 매우 간단한 활동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동안 떠먹여줬거든, 우리가. 그쵸? 다 떠먹여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딱 풀어놓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누가복음 16절 10절, 자, 니네가 찾아. 그럼 아이들이 직접 저걸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복음 16절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충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충성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헬라어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충성. 그러니까 답을 충성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중간 문자와 답지를 통해서 빈칸을 채우고 그 빈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직접 성경에 찾아서 충성이라는 문제를 단어로 유추해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번 여름 상기학교의 최고의 꽃, 여러분의 IQ를 테스트할 수 있는, 우리 운동신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 충성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충성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아까 주제가에 중꼭 말하면서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뭐 하는 건지 아시는 분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왼손 오른손을 박자를 치는 거죠. 그래서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면 똑같이 하나 둘, 그리고 8분음표인가요 저게? 저렇게 되면 땅땅 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칸은 왼손은 땅 치고 오른손만 두 번 땅땅 치는 거고. 바뀌었나? 오른손이. 예. 자,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 딴딴 딴딴 딴딴딴 딴. 아까 연습은 잘 됐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딴딴 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 힘드시죠? 연습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 1단계거든요. 부서별 자료실에 가보시면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걸 어린이들하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목표는 요절송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박자를 때려보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는, 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는데 메트로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요. 메트로놈 아시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메트로놈 80 bpm 뭐 이렇게 하면 80 속도로 이렇게 가는 영상이 있어요. 틀어놓으면 계속 메트로놈이 그 속도로 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뭐 몇 ppm, 몇 ppm 이렇게 해서 더 빠른 것들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메트로놈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그 빠르기에 맞춰서 아이들하고 연습해서 한번 맞춰보셔도 되고요. 요절송 완성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뭐 다른 간단한 찬양, 4분의 4박자면 뭐 다 되겠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런 것도 아름다운 마음들, 뭐 아무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미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볼펜, 종이컵,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익숙해진 다음에 나눠주고, 너는 볼펜, 너는 종이컵, 이런 식으로 다 도구를 다르게 삽주를 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30초 동안 틀리지 않고 해보기, 끝까지 3번까지는 틀리는 거 봐주는데 3번 이상 틀리지 않고 하기, 뭐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고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2단계, 3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박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힘들어도 한번 훈련해보는, 맞춰보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 거의 레크리에이션에 가까운 활동이 되겠, 이거 2단계, 3단계가 저렇습니다. 네. 해보시겠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오목 좋아하세요? 바둑 오목. 오목은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 5개 맞추면 이기는 경기잖아요. 달걀판을 갖다 놓고
일정 거리에서 탁구공을 튀기는 거예요. 팅! 꼬린. 5개는 말도 안 되게 힘들고 가로, 세로, 대각선 3개 되면 성공. 무슨 활동인지 아시겠죠? 예, 재밌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뭔가 이상하게 색칠해 놓은 게 있어요. 꽝. 꽝에 걸리면 꽝 포함해서 3개가 연결됐어도 저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삽목으로 배치만 되면 되는데 꽝을 피해서 할 것. 각각 2팀이 나눠서 흰색, 주황색, 다른 공 색깔로 해서 팀 대항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인원이 적으면 그냥 본인들끼리 팀 미션으로 같이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이건 그냥 레크리에이션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탁구공에 찬양, 선교, 전도, 도움, 친절, 가르침, 예배, 돌봄, 나눔, 기도,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아까 1과에서 탁구공에 선교지 써놓는 거 해봤잖아요. 한 번 했는데 2번 못하겠어요. 그쵸? 쓰세요. 좋은 얘기 다 쓰세요. 그렇게 해서 다 써놓고 삽목 성공하면 그걸로 성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공한 탁구공에 쓰인 글자들을 어린이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 예배, 섬김 하고 똑같이 읽어야 성공입니다.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찬양을 성공하는 거고 예배에 충성하는 거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신체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써놓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탁구공에 써있는 그런 단어들, 그 가치들을 크게 읽는 거죠. 자, 근데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계란판을 어디에 놓느냐? 바닥에 놓느냐? 의자 위에 놓느냐? 책상 위에 놓느냐? 사다리 위에 놓느냐?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꽝을 하나를 칠하느냐? 2개를 칠하느냐? 3개를 칠하느냐? 아니면 자비심이 너무 많은 선생님들은 아예 꽝을 안 할 것이냐? 아예 그냥 꽝 칠해놓은 거랑 안 칠해놓은 거랑 2개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성격이 더러워질 것 같다. 이대로 했다가는 삽목은커녕 애들이 막 승질 낼 것 같다. 이러시면 슬그머니 꽝 없는 걸로 바꿔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셔서 난이도 조절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다. 요령껏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션백, 랜덤 미션백 추첨 똑같이 3과는 하고. 근데 3과 같은 경우는 끝나는 타이밍이잖아요. 거의 끝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3과에 뽑은 랜덤 미션백 미션지를 언제 하겠어요? 이게 3과 때는 곧바로 그 즉석에서 할 수 있는 미션만 부여할 수도 없는 거고 3과에서 뽑아도 시간이 좀 걸리는 미션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과에 뽑은 미션지 같은 경우는 당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속 활동하고 다음 주에 후속 프로그램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 처음 데리고 온 친구인데 뽑았어요. 그럼 미션 추첨해서 내가 이걸로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거 오늘 끝날 때 이거 미션지 뽑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 나와서 다음 주에 칭찬받고 보상받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폐회식 안내를 드리는데 마무리 기도하고요. 폐회식은 이번에 가디언즈 출정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출정식. 근데 여러분 지도자 메뉴를 읽어보시면 2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가디언즈 출정식을 어른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일 오전 예배도 괜찮고요. 아예 그냥 어른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큰 대예배실에서 어른들이 일어나서 박수 쫙 쳐주는 형태로 아예 가디언즈 출정식을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탁 집례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주시고 목사님이 직접 아이들한테 선서 이런 것도 해주시고 축복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버전이 여러분 지도자 매뉴얼 7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솔직히 좀 뜻은 좋으나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부, 아동부, 뭐 유치부 따로따로 각 부서에서 출정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버전도 따로 준비해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가디언즈 수첩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면 교재 부분이라고 했죠. 반대로 이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면 요거는 요절 성경 1과 2과 3과 요절 접어서 여기 집어넣는 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디언즈 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 매뉴얼에 가디언즈 선서가 있고 목사님과 혹은 전도사님과 어린이 대표가 나와서 이 선서문을 낭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도자 매뉴얼에 나오는 선서와 이 선서가 조금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둘 다 좋은 내용인데 그건 이제 세레머니형으로 새로 구성이 돼 있고 요건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들어가 있는 선서문인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도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는 출정식 할 때 사용하시고 아이들 손 들고 같이 끝말만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서는 어린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다짐이랄까 이런 개념으로 자기 이름 써서 그냥 소장하는 용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 미니 수료증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긴 제가 미리 붙여버렸는데 배지, 가디언즈 배지 붙이는 공란이 있어요. 스티커에서 이 배지를 저처럼 이렇게 뜯어서 여기다 붙이는데 처음부터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료한 사람들이 배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붙이는 겁니다. 요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과 끝난 다음에 출정식 직전에 선생님이 어린이들 교재를 한번 싹 걷으세요. 걷어서 요 페이지만 좀 손을 보세요. 배지 붙이고 여기에 아이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교회학교 교장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이름을 좀 쓰셔서 가디언즈 훈련소 소장 뭐 홍길동 뭐 이렇게 쓰시고 도장도 찍어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되고 그 작업을 잠깐 사이에 좀 이렇게 좀 하셨다가 출정식 다 끝나고 아이들 가기 전에 모여서 요거를 딱 나눠주고 배지 붙어 있고 수료증이 자기 이름 써 있는 거를 아이들이 딱 받아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별로 이거 외에 따로 우리가 수료증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때는 이제 배지만 딱 붙여주셔서 스티커만 붙여주셔서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재 내용 전달은 이 정도로는 일단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최소한 아이들이 100%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과 2과 3과 3번을 뽑잖아요. 최소한 그거고 사실은 좀 더 만들어야죠. 마지막에 3과 끝부분에 몇 개 안 남았는데 애들이 5명 남았는데 5개 남아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여유 있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인원 곱하기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네. 그럼 여러분들 빨리 마쳐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 강의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4시까지인가 그럴 텐데 4시 37분이거든요. 제가 5시까지인데 4시 23분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일찍 끝내야 드린다고 이제 저희 부장님이 저를 내년에 집필위원회에서 자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제가 믿고 제가 광고 한 3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이 PPT 자료 있죠. 여기에는 지금 각 지방의 교육부 총무님들도 와 계실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달 강습회 같은 거 하실 때 이 PPT 사용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매년 문의가 들어오니까요. 근데 매년 이것 때문에 너무 왜냐하면 이게 제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국 차원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PPT 안에는 예민한 어떤 저작권 등의 문제가 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좀 반출을 교육국 차원에서 엄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이 또 막 부탁을 하는데 그거 참 애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는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교육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도자 강습회가 끝난 다음에 5월 중에 성경학교.com 홈페이지 성경학교.com 게시판을 통해서 저작권 관련 검수된,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정제된 그런 PPT 강의 PPT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 버전을 좀 이용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 저작권 문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난감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매년 그 부분도 역시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율동을 너무 예쁘게 잘해, 성경학교 율동을. 그러니까 찍어서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린이들이 율동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잖아요. 음악은. 그죠? MR이든 AR이든 틀어놓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돼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율동하는 거 찍는데 해서 찍어서 우리끼리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시면 좀 곤란해지거든요. 매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예민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입장 서로 곤란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교육국에서 그 부분을 좀 반드시 꼭 반드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자료실에 제공해드린 여러 자료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라고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무단 복제 배포해서 야, 우리 갖고 있으니까 할 거 없어. 내가 다 카피해서 줄게. 이렇게 하시면 선한 의도로 우리가 지도자 매뉴얼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운받아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의도가 좀 퇴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선만 좀 지켜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하고 질서 있게 좀 해주시면 그러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성경학교 현수막 티셔츠 이런 거 여러분 하시잖아요. 이제 강습회 다니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조악한 것들이 성경학교 정품이라고 하고 인터넷 판매가 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학교.com에서 판매하는 거 외에는 교육국이나 성경학교 본부에서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는 알아요. 어떤 데서 그렇게 하는지. 심지어는 우리 같은 교단의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내잖아요. 갖고 가셔서 스캔을 떠요. 그렇게 해서 티셔츠에 박아가지고 감리교 정품입니다고 판매하시고 이러거든요. 좀 속상한 일입니다. 이제 서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시는 분이 또 따라 계시고 정말 밤새 가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선의의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여러분 현수막 티셔츠 정품 이용해 주십시오. 성경학교.com에 나오는 굿즈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일찍 마친다고 하니까 좀 이 마음이 여유가 있어져서 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말씀하세요. 네. 만들기 영상은 다 찍었어요. 올리는 건 빨리 올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성경학교.com 저한테 아까 서기님이 광고해달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는 언제쯤 열리고 무슨 메뉴판은 언제쯤 열리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학교.com 게시판이 닷컴의 자료실이 서서히 열릴 것이다.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문의해 가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장시간 졸강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